보이는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나이, 성별, 또한 지역, 그리고 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사실에 너무나도 함몰되어 어떠한 이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한 어떠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인해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또한 책을 통하여 그가 듣고 보고 또한 읽은 것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금 그 삶의 태도를 바로 고쳐잡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역시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담해야 할 만한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19절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아니 지금 신앙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새해를 맞이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계획을, 여러분들의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며 여러분 역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바로 제가 금방 언급드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또한 방향,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달려갔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명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정체성에 대해 바로 알아야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또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낳기만,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15절을 통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바로 서 있었기에 그는 죽음의 위기와 또한 감옥에 몇 번이고 갇히는 어려움에도 그는 자신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기에 그가 걸어가게 될 그 걸음이 믿음의 길이 되었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명이 흔들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사명이 흔들리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사라진 그 공간 안에 생각, 그것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상선에서 살펴볼 예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한 귀족이 먼 타지를 향해 나아갈 때 종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냥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주인이 먼 타국에서 돌아와 종들을 불러 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종들에게 주었던 돈, 그 달란트를 다시금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주인을 만나기 전 많은 생각들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앞에 섰을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둠의 형 사탄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것이다 할지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하나같이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정적이고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결국 나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결국 사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특징들이 앞서 말씀드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9절을 보면 모든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양념같이 겸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은 노예가 그 주인에게 가지는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모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는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맹종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 같이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서 먼저 겸손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온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의시되며 살아갈까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까요? 앞에 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일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였기에 20절을 보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십자가는 높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흘릴까요? 바로 가슴에서부터 감동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한 이끌어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목자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배교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사를 가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배교자들은 교회를 나누게 하였고 교회에서 이파 저파를 가르는 파당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지난 31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책상에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사모님이 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책상에서 울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세기 동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던 것, 목회자이자 목자로서 또한 대부흥 강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눈물, 다시 말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목양하는 목회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사명자들은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에 있어서 전문성은 어찌 보면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은 있지만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 절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잘했다라고 해서 이번 주 설교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죽을 쓰고 있나요?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1시간 넘도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설교란 무엇입니까? 재미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탈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졸지 않고 하품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목회라는 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참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사명,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달려왔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눈물 어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정적인 소모가 많아지고 눈물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제가 그리고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광남교회 청지기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신앙의 태도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광남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참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오래 참음,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라톤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정말 동호인 인구가 많아서 요즘은 주말만 되면 마라톤 하는 곳을 찾아서 마라톤 하는 인구가 한국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프건 완주를 하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숨이 머리끝까지 차서 포기하고 좀 낙담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 쉬는 날,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프건 완주를 하곤 하면 그때 어려움들, 정말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희열과 정말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단은 결국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지 못하면 결코 소망을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기에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또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화남, 어떠한 분냄 또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실 수 있는, 인내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로 인한 신념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종교적 신념이 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 신념이 강하였냐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심판하여 재판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사명이 아닌 신념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할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자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낸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고등학교 여교사셨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낯선 환경,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으로 가기 전 이 고등학교에서 바른 성에 대한 정체성과 또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시를 하나 짓게 되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간절히 담은 마음을 표현한 시자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공동체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낸시 프라이스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시를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저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인 달려감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도 바울과 같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미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사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에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신에 너무 쉽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변덕이 축 끓는다 하죠. 뭔가에 필이 박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혼자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생각,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어떠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사명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곁길을 바라보지 않기에,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기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